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또 능력이시며 기쁨이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할 제목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위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를 자복할 때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죄들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질병과 탄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성령님 움직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보이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요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림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림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또 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래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넉넉히 이겨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도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 감정과 판단이 끌려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겉으로는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중심을 하나님께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며 남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았고, 또한 내 영혼을 위해 남몰래 기도하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은혜 속에 살면서도 또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도 마음도 생각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을 행할 때에도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유치한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과 고통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알아주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구하며 인사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여전히 자아가 죽지 못해 고통당하고 고통을 주며 말로 실수하고 행위로 상처 입히기를 멈추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부주의함과 절제없음과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지만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과 말들에 대해서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화목한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고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또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이 땅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 얽힌 관계를 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현재 병마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또 집에서 또 치료사 국외로 출타 중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신음할 때 그들을 살펴주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치유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교회 안에 모든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봉사자의 중요한 자세는 자기의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줄로 압니다.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서
머리는 머리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맡은 바 각 직분을 잘 감당하여 좋은 우리 열린 시온교회로 섬기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일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고요. 어제 연합 청년부 배구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청년부 남자는 3등을 했고요. 여자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기대보다 더 잘 해주셨고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학생부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청년부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부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대신방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상지 장로님 구역을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은 70세 이상 되시는 둘로스 선교회 여러분들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 신방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 부장단 모임이 12시 40분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시찰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신성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오늘 오후 3시 신성교회 본당에서 정옥자 군사님 딸 되시는 남영숙 집사님이 권사 임하시고요. 또 사위 되시는 김동일 집사가 장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일꾼들이 새롭게 세워진 신성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영식 집사님이 정기 검진 위에 한국을 내일 방문하십니다. 내일 떠나시는 거 아시죠? 예, 내일 떠나시게 되는데 또 암을 치료하고 오셨는데 원래 또 정기 검진해야 되는 시간을 많이 늦춰서 이제 가게 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삼려 장로님은 9월 27일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오전에 여기는 월요일 밤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옥자 군사님은 저혈압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약을 좀 받고 싶다면 좀 괜찮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상원 집사님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 치료 중에 있고요. 양선웅 집사님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증세를 계속 치료하고 계십니다. 김명자 권사님은 10월 5일에 흉선과 가슴 쪽 혹 제거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계속 방사선 또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긴 치료 기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체력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선영 집사님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한 달 동안 월화수목금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습니다. 치료받고 나면 많이 힘든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인혜 권사님 허리 디스크 잘 치료의 길이 열려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고 힘드시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구약 1258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이고 또 동시에 신학자였던 프랑스의 유명한 천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죽은 후에 가족들이 그가 써놓은 이 단편적인 글들을 모아서 출판한 책이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가 여러분 스페인어로 펜세, 그래서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그의 생각들을 모아놓은 책이 팡세인데 거기서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기독교는 참 기이한 종교다. 기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악하고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청한다. 동시에 기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닮기를 열망하도록 요청한다. 그러한 균형이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도록 하며 인간의 자기 비하는 인간을 비참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 속에서 교만해지면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자기가 비참하다고 해서 낮아지면 끊임없이 처박힐 수밖에 없는데 비참함에 박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반드시 낮추시고 자신이 비굴하고 비천한 자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호세아는 하나님 대신 각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음란했던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되고요. 열방으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풍성한 땅의 양식과 그들을 기쁘게 했던 재물과 그들을 자랑스럽게 했던 모든 힘과 자원들을 다 끊게 만드시고 그들은 바알을 섬긴 시일만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과 페니키아 지역에서 숭배를 받았던 최고의 신인데요. 그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그리고 이 강력한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할 만큼 치명적이었을까? 얼마나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 하는 것이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계속 시대마다 그 바알은 조금씩 변화되면서 자기 어떤 특성을 바꿉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담고 있고요. 그 모든 욕망을 다 베풀어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욕망대로 해주는 그런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인 거죠. 나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 속에 가장 인기가 많고 사실은 지금도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풍년이겠죠, 풍년. 그런데 바알은 땅이 농작물을 생산하도록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은, 가장 큰 주인은 내 바알, 이 농사의 신인 거예요. 또한 고대 사회에는 자식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 힘과 노동력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낳아서 다산이라고 하죠. 다산, 많이 출산한다고 해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그들이 원하는 다산, 많은 자손을 낳아줄 수 있는 다산의 신으로 숭배받는 거예요.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다산의 신이기도 하죠. 또한 바알은 적을 무찌르는데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쟁의 신으로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은 그 바알에게 나아가서 전쟁의 신인 바알을 통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바알을 찾습니다. 무엇보다 바알 숭배는요,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 안에는 의식이 있었는데, 바알 성전 안에서 창기를 두고 있어요. 남자 창기, 여자 창기를 두고 그 육체 관계를 갖는 동안에 그 육체 관계를 통해서 막 많은 어떤 쾌락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풍요와 번성이, 그러니까 바알이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은 출산을 하게 하고 더 많은 농사를, 풍년이 오게 한다는 그런 이상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모든 욕망을 다 누리면서 모든 얻고 싶은 것을 다 얻게 할 수 있는 신, 그게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욕망을 다양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지금도 바알은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소유하고 욕망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시간과 자기의 능력을 바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장 인기 있고 세력을 떨치고 있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바알 정교에 빠져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만몬, 물질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물질이 힘이니까, 물질이 능력이니까, 물질이 그 사람의 수준이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고 많은 물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기를 바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남편을 따라 음란하게 되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처음에 있었던 발가벗겨서 버림받았던 그때처럼 발가벗겨서 버림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모든 길들이 다 막힐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이고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을 책망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매를 때리고 잠시 내버려 두더라도 잠시 모른 척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녀들 말로 혼내다 아무리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린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정작 하나님께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그렇기에 자기 반성을 잘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저도 정말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지독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내 자신이 우상인 것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의 성공이 우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후, 심토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공을 우상으로 삼은 자들의 증상은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 미래가 안전하고 내가 이제는 좀 존경받고 이제는 내가 좀 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을 우상으로 삼은,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대부분의 가난하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살이가 늘 고달프고 냉혹하고 더덥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그러려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잘 되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실패나 내 노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할 때 큰 충격을 받고 그들이 주로 내뱉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이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바랬던 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성공에 도취되어서 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그 성공이 나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가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깨지지 않고 진짜 신자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깨지면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백성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 과정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나오는데 거친들이에요. 15절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아골골짜기예요. 거친들과 아골골짜기가 없이는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먼저 여기서 내가 그를 타일렀다고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곧 나라를 잃게 될, 지금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로운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시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극상품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들을 먹고 마시며 또 가장 좋은 의복으로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나가서 뭘 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곧 바알을 찾아가서 그 제물을 바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했던 죄로 인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누렸던 모든 은혜를 다 빼앗기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거친들로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거친들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소망적인 약속을 가지고 기쁨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12명은 똑같이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싸워봤자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반드시 지고 말 거야 라고 부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을 듣고 다른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부정적인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판단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탐했던 날 수만큼 40일을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곧 거친 들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믿음의 순수함을 가르치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거친 들 광야입니다. 그 연단의 장소였던 광야는 성경을 보면 신명기를 보면 위험한 곳이었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필요가 결핍되고 제한된 장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는 그런 장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저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제가 미국 뉴욕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그 2년 4개월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결핍되고 억울하고 몸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됐고 정말 절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 많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놀랍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단비와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하시고요, 억울하게 쫓겨나고 방황하지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광야에서 말하는 믿음의 연단은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의 연단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거친들,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백성들을 이제는 낮추셔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 결핍이었어요. 부족함이었어요. 나의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결핍의 땅, 고통의 땅, 제한된 땅,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풍성한 소망과 승리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들고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가장 지독한 거친들이 하나님의 더 큰 완전한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만났고,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그 백성을 아끼시고 또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거친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답게 만드시는 곳은 아골골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골골짜기의 뜻은 근심 또는 고통, 아골이라는 뜻이 근심,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로 보내셨다는 것은 근심과 고통의 골짜기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전리품을 빼돌린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은 그 아간이 묻힌 곳이 바로
이 아골입니다. 그의 자식들도 같이 묻혔어요. 아버지 죄로 인해서. 아간의 이기적인 탐심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공동체가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심판을 받고 근심과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이 어떻게 죄를 만들어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사라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영광과 이 땅의 것을 더 주목하는 우리의 이 두 마음 때문에 신자에게는 잠을 못 이루며 근심할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골 골짜기의 교훈이에요. 영원한 것은 무시하고 허무한 것에 목숨 걸고 살기 때문에 신자에게 고통과 잠 못 이룰 근심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참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낮아진 그곳, 그 근심과 고통의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대요. 스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그들을 포로로 흩어버리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한 근심과 고통으로 악을 골짜기로 광야로 거친 들로 끌고 가서 철저하게 다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친 들과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목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들을 그 결핍과 위험 그리고 고통과 근심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친 들과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신 목적은 뭐냐면 마음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굳게 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만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들과 악을 골짜기로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혼합해서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내 주인이라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남편으로 섬기고 예배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죽을 것 같은 고난과 모든 것을 잃고 앞날이 막막하게 되는 근심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 자신을 동시에 섬기는 이 혼합된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고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와 악을 골짜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누가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이제는 좀 분별하고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유익한 과정이 바로 악을 골짜기와 거친 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을 골짜기와 거친 들의 목적은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머리로는 다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내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서 지켜주시고,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냥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 탄식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머리로 알고 남들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고는 그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친들 광야와 악을 골짜기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달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경험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땅에 들어가서 물을 얻게 되는데 어떤 물이었어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도대체 우리더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우리더러 뭘 마시라는 겁니까? 우리를 왜 끌고 왔습니까? 우리 죽이려고 그런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렇게 하자 물이 달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예요. 이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실 때 뭘 던집니까? 던진 나무예요. 나무를 던졌어요.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쓴 인생을 새롭게 달게 만드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쓴 물을 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치료하시고요, 그 죄사함을 통해서 모든 원통하고 억울하고 상처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치료가 되고요, 결국 육신이 치료받는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나 또 내가 응어리진 그 마음들과 뭔가 원한 같은 것이 계속 드러나게 만드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육신의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복은, 이런 과정이 없는 회복은요, 또 다른 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자 물이 흘러나와요. 모든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까지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샘물은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결핍과 부족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세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치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절박하게 근심해야 되는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이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들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심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과 아골골짜기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는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장가든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짓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고난과 근심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죄를 깨닫고 나의 위선적인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리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그 백성의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께 잘못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난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온전히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 아버지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 아골골짜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지만 우리가 신음하며 낮아질 때 결국 그 안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또 은총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장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장가드시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다시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하시는 것, 다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으로 장가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자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거친 들과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나의 생각을 꺾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에 내가 엎드려 순종하면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가던 그 길을 막아주셨던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다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의 그 소망으로, 또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고, 아직도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고집부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비참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보다 먼저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기도만 하면 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라고 따졌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짜증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다 말뿐인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름들을 나도 내 삶에서 매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광야에서는 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그 양을 우리는 지금 계속 해나가야 되는 때예요. 그 양은 어떤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고 특별한 때만 기도하고 잘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습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전혀 없었던 길을 열어주시는,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했었던 사람들도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핍과 가난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거친 들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 산 가운데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어뜨리고 나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는 믿음은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그런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의 삶에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즐거움이고 기도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정말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좀 소원을 아뢰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많은 말씀과 은혜들을 우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룬 것을 그것에서 나 만져 얻어요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이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이 세상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는 것에서 소원을 삼고 살아가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해 걸어가는 성숙한 신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악을 골짜기와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를 꺾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탐심과 이기심과 욕망을 꺾으셔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그리심의 본심을 알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원성들이 기도하는 자를 될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회복을 얻게 하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민을 걷게 하시며 아버지 기록하는 죄를 쓰게 하시고 새로운 주의 기록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 영광스러운 이미 기록하는 죄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원하실 때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날 드릴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못한 자의 마음을 주시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입술을 열어주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그대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 평안을 기도하는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하는 그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고 나의 모든 병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어떤 아골골짜기 어떤 빈들에 계시는지 어떤 거친 데에 계시는지 주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불러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많은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병들고 약하고 깨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시 지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주님 다시 한번 그것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며 능력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주여 소망의 하나님을 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무너진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의 믿음을 계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병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함께 하여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모든 것 대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 나아가 구원과 치유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 주님 무너져버린 나의 마음, 주여 아버지 마음이 찢어져 상업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치유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기쁨을 주 앞에 둘 수 있는 제임을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주께 두가 없게 회복되며 평강을 얻는 제임을 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여서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치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오니 주여 오늘 성도들이 이것 체험하며 아버지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쌓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를 거친 들과 광야 악을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과 탐심과 음란과 거짓과 위선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자들을 소망의 문으로 또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참된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